오늘은 진정한 쉼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휴가들은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휴가를 다녀오실 계획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후덥지근한지 마치 솥이불에 물을 적셔놓고 그것을 어깨에 둘러매고 있는 것 같은 찜찜하고 그리고 축축한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이면 시원한 계곡이나 바다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광고 문구처럼 어디론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입니다. 사람에겐 이처럼 쉼이 필요합니다. 주일이나 휴가와 같은 쉼은 재충전과 회복의 의미가 있지요. 휴식은 바쁜 일상 속에서 쌓인 피로를 풀고 또 분주함 속에서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또 일들을 또 해결하는, 그래서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쉼은 기독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쉴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이날을 안식일이라 정하시고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종과 가축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쉬지 않는다고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쉬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쉬지 않으면 죽이라고까지 하실 정도로 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쉬면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시는 날에 쉬셨습니다. 이는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다는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영어를 처음 배우는데 영어 문장을 다 적어놓고 이제 다 했습니다라고 선생님께 보여드렸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마침표를 안 찍었다는 거예요. 마침표를 안 찍으면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장은 끝난 문장이 아니라 여기다 덧붙이면 또 다른 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어야 그 문장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쉬심으로써 6일 동안 실제적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그러므로써 이 창조가 완전한 창조이심을 이제 마침표로 꽝 찍은 게 바로 7일째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모든 날수는 7일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7일째 완전한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면서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쉬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쉬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쉬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만드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7일째 되는 안식일이 아니라 이 주일을 지키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주일은 달력에 보면 첫 번째 날인 일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그 안식일인 그 7번째 날인 토요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이 주일, 일주일의 첫날을 지키고 또 쉬는 것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토요일 저녁서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일몰부터 그 다음날 일몰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해가 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나무에서 내리려고 한 것은 율법에
사람의 시신을 나무에 달아 해지기까지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고, 또한 안식일에 예수님의 시신을 나무에 두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아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게 만들고, 예수님은 이미 오후 3시쯤 운명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분리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내리죠.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안식교에서 기독교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교도들의 축일이었던 이 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토요일을 그들이 지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엄밀히 말하면 잘못 지키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려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토요일만을 안식일이라고 지키고 있으니까 안식기의 교일이도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 곧 그 7번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삼아서 지켰는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오늘날 이 일요일을 우리는 왜 쉬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주님이 죽음 가운데 있던 그 안식일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첫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삼아서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로는 Lord's Day라고 해서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를 위하여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쉬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일요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그날은 그냥 쉬는 날이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공휴일의 개념이 내 마음속에 많은 거예요. 그날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로서 주님의 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이죠. 둘째로 안식일에 쉬라는 것은 먹고 마심을 위한 노동의 중단을 통해서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동의 이유가 뭐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지, 이 질문은 아직도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문제와 갈등을 빚을 만큼 먹고 마시는 문제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노동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동은 신성한 것으로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행동입니다.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쉬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것들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 스스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쉬어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주인뿐만 아니라 종과 짐승까지 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실 것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뢰가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는 6일 동안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럼 아침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걷어다가 그것을 빻거나 찢거나 아니면 굽거나 쌈을 말아서 그것을 먹었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6일째 되는 날 갑절로 거둘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일째 가면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의 확대 개념인 안식년에는 1년 동안 땅에 파종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6년째 되는 해에 7년째 파종하지 않는 그 안식년에 먹을 것까지 합해서 3년치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계산대로 하면 2년치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3년치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쉬라고 하셨을까요?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문제와 갈등을 빚을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땅을 1년씩 2년씩 쉬게 하고 농사도 짓지 말면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쉼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종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동족 중에 가난해져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그걸 갚지 못한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방인들 중에 종으로 삼아서 종살이를 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이든지 또 동족이든지 종으로 삼아 일을 시키다가도 안식일에는 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며 주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인 종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주인은 쉬어도 종은 쉴 수 없죠. 그런데 주인이 쉬지 않는다면 종은 더더욱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보러 쉬라는 거예요. 주인이 쉬어서 종들도 쉬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약자, 소수, 마이너리티에 대한 사회적인 강자, 다수, 메이저리티가 베풀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주인에게 상당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면서까지 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종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래서 사랑과 배려를 행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쉼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통해 쉼을 허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손해를 보면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쉬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힘으로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을 부려서까지 우리에게 이익을 얻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쉬게 하고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쉬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쉬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쉬면서 정말로 쉼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힘들다라는 것이죠. 왜요? 쉼없이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위해서 살며 다른 사람을 일하게 만들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에 더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곧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있어야 그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먼저는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편히 쉬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게 원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유전되는 죄, 원죄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인간들은 스스로 또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본죄, 자범죄입니다. 이처럼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된 인간은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짓는 이 자범죄들, 이 본죄들, 이것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죄 짓고 평안한 사람 보셨습니까? 죄 짓고 평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 지으면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죄 지으면 그것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심한 죄책감으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므로 궁극적인 평안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불안과 염려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아무리 안락하고 편안한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조건을 마련해줘도요, 아이는 평안의 궁극적인 주체인 엄마에게서 떨어지면 불안하여 울게 됩니다. 이처럼 죄 지은 인간은 평안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평강을 잃어버리고 쉼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우리에게 무거운 죄책감을 안겨주는데 이 죄책감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내리누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요, 타인이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벗어나려면요, 판사가 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 줘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단 하나 있는데 그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간구할 때 우리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그 짐을 벗어버려야만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통의 짐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편히 쉬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죠. 하루라도 고통 없는 날이 있습니까? 하루라도 고통 없이 편한 날은 없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장애라든가 아니면 질병이라든가 또 가난이라든가 또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이러한 질병과 또 고통 그리고 장애들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고통 속에 태어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이는 살면서 중간에 고통을 당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탄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장애나 질병, 가난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죄인 취급하며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던 멸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질병과 가난뿐만 아니라 관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 고통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만 우리를 쉬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내가 공고함 속에서 내가 고통 속에 처할 때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배부르고 내가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 못할 때도 만족했다.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시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뿐만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타는 풀문불 속에 들어가서도 그 문제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한가운데서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 고통이 내게 유익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으며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의 짐으로부터 편히 쉬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생각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염려함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크지 않고요. 염려한다고 머리 색깔 하나도 바꿀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오히려 우리를 더 짐스럽게 만들지요.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의 어깨는 더 무거워집니다. 염려는 우리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가도 염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전사자들이 35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전쟁에 나간 자식과 남편 때문에 염려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염려하다가 근심하여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염려는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요,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칼로 자기를 자해해서 죽는 것만이 자살이 아니라요, 염려하는 것도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5장 13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찌르는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로 인해 걱정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그런데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렇게 벌써부터 염려합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우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러한 근심과 염려를 주님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그럼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그 염려하는 것을 맡기면 능치 못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염려와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오히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그리고 쉼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당당히 나아가서 아빠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는 것 좋은 것을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택하신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고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대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됩니다. 성경에서요,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이 쉬지 말라고 하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요, 죄라고 사무하여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노력함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면 염려할 게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쉴 수 있고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당신의 가슴 위에 얹어놓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고요,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나 일하지 않음을 통해서 얻는 쉼은 육체적인 안식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필요하면 우리의 영혼도 피곤하기 때문이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쉼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육체적인 쉼만으로는 진정한 쉼과 안식,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주 5일 근무제 하면서 쉬는 시간 옛날보다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월차나 연차 같은 것 돈으로 주지 아니하고 차라리 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쉴 시간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육체는 쉴지 모르지만 진정한 쉼, 영적인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쉬어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이 영적인 안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한 죄책감과 그 죄 가운데의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여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노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잠자도요, 쉬어도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집이 세워지고 성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쉬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쉬면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휴가 가서도 일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놓지 못하는 사람들, 휴가 가서도 일하려고 노트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휴가 가서도 날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 사람들, 진정한 쉼이 없이 살아가는, 정말 열심히는 살고 있으나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쉬어도 우리 대신 일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근심과 염려로부터의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염려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쉴 때에 우리에게 재충전과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은 이 쉼과 그리고 쉼을 통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일의 쉼과 이 주일의 안식은 바로 육체와 영혼의 쉼과 평안을 얻는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들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내리누르고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던 모든 짐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쉬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쁘게 보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사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수고하여도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기 대신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께서 채워주시사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신 줄 믿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